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조금 훈련이 조금 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종료주일이고 곧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사순절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엔 고백이 한 가지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나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더딘가? 다른 주변 사람들 보면 깊이 빠지고 헌신도 정말 대단하고 말씀의 그 갈급함도 굉장한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또 어떤 분은 내가 정말 얼마 전만 해도 막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이 사순절 십자가 이 여정 가운데 금세 식어버리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결심은 했는데 이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결심에만 머무니까 삶이 변화가 없어서 자꾸만 난 왜 그대로일까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반복되는 죄와 반복되는 습관 앞에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아마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의외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외부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외부의 비난이 아니라 때론 오히려 내 자신에게 내가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까? 내가 이렇게 나를 봤을 때 부끄러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죠. 그는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뜨거웠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가 몇 시간 뒤에는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실패한 제자를 주님이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도 베드로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이렇게 해본 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뭔가 막 신앙의 열정이 갑자기 막 차올라서 내가 이걸 해야지, 이런 결단들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결단이 끝까지 갑니까? 아니면 가다가 중간에 무너집니까? 우리는 아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라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때론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침묵하게 돼요. 그 사랑했다라는 그 고백을 침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신 직후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군인들을 대동해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붙잡혀가요. 줄에 묶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냐고 항변하면서 싸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도망칩니다. 흩어져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다 자기의 집으로 도망쳤는데, 자기의 자리로 도망갔는데,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는 못해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큰 그런 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보다 자기에 대한 확신이 더 컸던 밤. 그 밤에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앞장섰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문제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안 무너질 거야. 나는 배신 안 할 거야. 나는 끝까지 따라갈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여러분,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제 과신이라고 불러요. overconfidence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실제 실력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보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난 나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거울 앞에서도 착각에 빠져요. 거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나 정도면,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 정도면, 그래, 이 정도면 잘생겼어, 이 정도면 이쁘지. 저도 오늘 앞에서 그랬어요. 아우, 이 정도면 뭐 오늘 머리가 잘 됐네. 여러분, 이 무어와 힐리의 고전적 정리에서는 사람들의 확신이 실제 정확도보다 반복해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연구에서. 이 책은 이 캠브리지에서 발표된 연구도 129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는데, 이런 일반적 과신이 잘못된 정보 분별력 저하와 연결된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해서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믿을 때, 과신할 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문제도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던 거죠. 사순절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건 이겁니다. 신앙은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로 서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십자가 앞에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물리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흔히 경험했던 6 feet
이 정도 떨어져서 생활해야 된다. 사회적 거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리는 이 멀찍이라는 말은 마음의 거리고 태도의 거리고 헌신의 거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기 안전이 보장되는 그 거리까지만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관계 연구자 이 존 가트맨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6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혼부부가 끝까지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한 부부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주 작고 사소한 요청에 86%가 응답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 한마디 탁 던지면 아, 이걸 바라는 거구나 하고 거기에 탁 반응하는 거. 뭔가 대단히 큰 거 있잖아요. 막 나 이 집을 사줘. 나 이 가방을 사줘. 이런 큰 부탁 말고 그냥 나 목마르네 하면 그 말을 탁 듣고 물 한 컵 탁 떠다다가 마셔. 이런 작은 연결이 있는 부부가 86%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문제없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혼한 부부들을 관찰했더니 이혼한 부부들은 이 아주 작고 사소한 이 요청에 33% 정도만 응답하는 그 삶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목말라 이러면 뭐라 카노? 물 한 잔 가서 또 마셔라. 네가 마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프다 그러면 약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약도 안 먹고 뭐 했노? 하면서 말하는 사람. 여러분, 관계는요. 보통 큰 싸움 한 번으로 끝나기보다는 작은 신호를 계속해서 지나치면서 서서히 멀어지는 거라고 해요. 베드로의 이 멀찍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예수를 등지고 떠난 게 아니에요. 이미 작은 거리, 작은 머뭇거림, 작은 뒤로 물러섬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영적 멀어짐은 대개 어떤 큰 일로 시작되지 않아요. 작은 거리두기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5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도 스리슬쩍 그 자리에 함께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요.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익숙한 분위기 속에 숨고 싶어 합니다. 추우면 어떻게 해요? 따뜻한 불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세상의 불은 잠깐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 아래 오래 앉아 있으면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도 그 사람 편이냐?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느냐? 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은 꼭 입으로 난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말할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인 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 걸 숨길 때,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때,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자리에서 침묵할 때,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1951년 이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이 동조, 이 conformity라는 실험을 합니다. 동조하는 거.
그러니까 따라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객관적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동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가 하는 그 실험을 합니다. 1951년에. 이 실험은 인간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이 집단의 압력 때문에 얼마나 자신의 신념을 꺾고 오답을 선택하는지를 증명한 실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 7, 80년도 더 된 실험을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좀 뭔가 바뀐 게 있을까 하는 생각에 2023년에 이 실험을 다시 하게 됩니다. 똑같이. 시대가 흐르고 현대인들은 이런 압박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다시 연구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미 이 동조라는 실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 그래. 나는 끝까지 버텨야지. 다들 그랬을까요? 이 실험의 결과 내가 잘 알고 있어. 맞아. 이거는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한 거야. 나는 거기 넘어가지 않겠어. 하면서 다들 잘 넘겼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정답이 분명한 문제에서도 집단이 여러 사람들이 군중들이 틀린 답을 말하자 A가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B가 정답이라고 수많은 70% 넘는 사람들이 말하자 참가자들의 오답률이 33%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2023년도의 실험에서도. 심지어 돈을 겁니다. 내가 이게 정답인 걸 장담해. 저 사람들이 틀렸어. 많은 사람들이 틀린 거야. A가 정답이 아니야. B야. 내가 여기에 베팅할게. 라고 해도 오답률이 25%까지밖에 내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은 옳고 그름을 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다수 속에서 혼자 남기 싫어서 내가 다수 속에서 다른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싫어서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홀로 서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 예수 믿던 사람이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내가 다 봤는데 너 예수 제자 아니었냐? 하는 계속되는 그 반복되는 질문에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울어요. 그리고 닭이 울고 나서 이 61절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굉장히 강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길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또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잡혀가시면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고개를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볼 때 그때 베드로도 저 멀리서 그 예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춥니다. 그때 그 한 번의 시선에 베드로의 영혼이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줄에 포박당에 결박당에 끌려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조롱해요. 너가 정말 예수가 맞냐? 유대인의 왕이 맞냐? 그리고 앞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불가에 앉아서 뭘 하고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야, 그러니 내가 뭐라고 했니?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너 고작 이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그 눈빛은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긍휼의 눈빛이었어요. 그래, 베드로야, 다 알아. 네가 날 사랑하는 것도 내가 안단다. 네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도 내가 알아.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 내가 알아. 그러나 그 눈빛은 베드로를 포기하는 눈빛이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사랑으로 붙잡는, 놓지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 통곡해요. 크게 소리내어 웁니다. 베드로를 울리게 한 건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변명하며 예수를 부인했던 그런 자기를 깨닫게 하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울게 했던 건 바로 가엾은 눈빛으로, 긍휼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말씀 한 구절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한 소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깨져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순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기도하던 중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시선을 내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향했던 그 시선을 내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셨어요. 넘어질 것도, 그가 무너질 것도, 그가 눈물 흘리며 통곡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실패를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돌이킨 후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그 넘어짐, 그리고 그 넘어짐 이후의 회복까지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물 뒤에 사명까지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그래, 네가 잘할 거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넘어질 것도 내가 안다. 네가 실패할 것도 내가 안다. 네가 날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요, 주님께는 그렇게 큰일 아니에요. 우리의 주저함,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넘어짐, 그건 주님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죠. 내가 이만큼 배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실패했는데, 내가 이만큼 실수했는데, 내가 이렇게 멀어졌는데, 그럼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빛은 베드로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핑계대지 못하게 했고 변명하지 못하게 했고 자기 의를 깨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를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죄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너무나 무거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어요. 다른 걸로는 갚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우리가 지고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시선입니다. 그렇게 그 시선 이후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곡은 내가 내 밑바닥이 다 드러나서 내 실수가, 내 실패가 다 드러나서 창피해서 그렇게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들켜서, 내 죄가 들켜서 민망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에요. 이건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눈물입니다. 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 나는 다를 줄 알았는데,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자기 확신이 깨어지는 순간에 흘린 눈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강한 제자가 아니라 약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흔들리는 사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아니라는 그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시작이 되었어요. 자기 확신이 깨어져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끝났어. 난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이제 더는 나를 쓰실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크게 실패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그의 제자됨을 취소시켰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셨고 베드로를 향해 3번이나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실패를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를 베드로가 통과하게 하셨고 그 상처를 다시 사랑으로, 은혜로 어루만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회복은 내 죄, 그거 다 없던 일로 해줄게 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의 회복은 너의 죄를 내가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실망시켰다고 해서 쓸모없는 녀석, 이제 넌 내 자식 아니야 하고 이렇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잘난 자식보다 조금 부족한 자식에게 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더 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죄까지도 내가 사랑으로 품겠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고
종료주일이 지나면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료주일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며 가지를 흔들며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은혜로 다가오는 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길도 그랬어요. 그의 통곡 앞에는 실패가 있었고 그 통곡 뒤에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 앞에는 예수를 모른다는 부인이 있었고 그 눈물 뒤에는 다시 자기를 찾아와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시선이 아니라 은혜의 시선입니다.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시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주님의 시선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건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 주님,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고 체면을 벗고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 너머에는 부활이 있어요. 통곡 너머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실패 너머에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향해 계속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